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또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는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훈련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훈련에 실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실패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훈련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민수기 34장을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땅의 것은 자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맡겼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해서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인간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압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노예가 생겨납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바로잡기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바로잡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파라오의 피해자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 증명해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정치 조직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습니다. 인간 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통치되었는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중심이 되어 사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레위인입니다.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정확한 경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볼 때 남쪽 경계는 사해 바다에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 해안선입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갈릴리 북부 지역이며 동쪽 경계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영토가 크지 않습니다.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크기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위험한 땅,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3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크기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자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35장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35장 1절에서 8절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종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 다스립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 지방에 파견한 하나님의 관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게 4개씩 총 48개의 성읍을 선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지파들은 다 경작지를 차지하게 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경작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들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흩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은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통치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다. 이 생명은 한 개인의 생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생명을 해치는 인간의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예로 나무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도끼날이 빠져 다른 사람을 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가족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를 잡아서 똑같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경우에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합니다. 자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억울하게 사람이 죽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인의 성읍 48개 중에 6개를 선택해서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의 세계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각 지역의 한 복판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그 길로 도피해 오면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재판해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것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지 그것을 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라면 도피성에서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누구도 도피성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떠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존중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명도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생명의 기회를 부여받게 하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앞에서 이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곳에 피해 있던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는 것들로부터 풀림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 사상이 뿌리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차별과 세상의 억압들이 사라집니다. 신분차별, 성차별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십시오. 양반과 상민 사이에 신분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차별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신분차별이 없어집니다. 성차별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그곳은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곳이다. 하나님은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장을 보면 땅 분배와 유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딸들도 동등하게 유산을 분배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므낫세 지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만약 이 딸들이 땅을 분배받고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 가버리면 나중에 그 땅은 다른 지파의 땅이 되고 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슬로보와 딸들이 같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 내에서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영원히 보존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속분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훈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민수기 34장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토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일지라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35장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나눠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흩어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드러내 보여줘야 할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레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존중하는 곳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곳이며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가치에 비추어서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분깃,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사람으로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라,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임을 알고 제사장답게, 레위인답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읽고 또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그렇게 목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데에 우리가 중요한 사람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또 레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아픈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간구할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